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읽고요. 그리고 시편 1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의 제목이지만 또 이거 제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목 때문에 너무 막 숫자만 나올 것 같아서 또 1장, 2장, 3장, 4장 읽다가 야 이건 못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백성의 숫자 이야기는 앞부분만 나옵니다. 마치 창세기가 세상 창조 이야기는 앞부분에만 나오는 것처럼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 이야기는 앞부분하고 26장에 이렇게 두 번 인구조사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어는 성경책 제목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우리가 찬양을 보통 첫 단어로 제목을 정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는 성경의 첫 단어로 그냥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베미드바르가 제목입니다. 근데 이 베미드바르가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딱 적절한 제목이에요. 광야 생활 40년간의 광야 뺑뺑뺑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딱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뺑뺑뺑뺑 도는 이야기들, 뭐 특히 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뭐 잘못된 보고를 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출애굽기에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게 다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읽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성막규례 받고 시내산에 체류하는 기간이 한 11개월 되거든요. 그 부분이 출애굽기가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가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뭐 정탐꾼들 이야기라든지 뭐 광야에서 뺑뺑뺑 40년 도는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민수기 끝에 가서는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로 민수기가 이제 끝맺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1, 2, 3, 4장 오늘 읽을 부분은 딱 그 인구조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숫자와 매우 친해져서 이과생이 되어서 숫자를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 2, 3, 4장은요. 인구조사가 크게 두 종류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조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12지파에서 제외한 다른 지파, 레위지파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은요.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인구조사입니다. 레위지파를 뺐으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레위를 빼면 11명이 돼야 되는데 왜 12명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 놓고 야, 네 아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부터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 할 거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족보상 야곱의 아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지는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포함되면서 요셉 자손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되고요. 그래서 1장은 이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해요. 그럼 이제 12지파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2장이 이 인구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왜냐하면 1장은 인구조사, 2장은 이제 이 인구가 광야에서 행진을 하려면 그때의 진영을 갖추고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 행진하는 진영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그냥 진영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때 또 이 진영마다 인구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다르냐? 아니요. 1장에서 설명했던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안타깝죠. 읽기가 참 힘듭니다. 자, 그래서 3장은 이제 1, 2장에서 12지파를 설명했으니까 3장은 어떤 지파가 남았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지파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4장은 누구 인구조사를 해야겠습니까? 4장에서 레위 지파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왜냐면요. 3장에서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 1개월 이상 남자들의 인구조사고요. 4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들의 인구조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3장에서는 그냥 레위 지파 남성들 거의 전체 1개월 이상이니까 그냥 레위 지파 남성들 인구조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4장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에서 역할을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의 수요를 조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장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장부터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겠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저희가 시내 산에 도착했었는데요. 그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첫째 해 3개월이 될 때 시내 산에 도착했다가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시내 산에서 대략 1년 좀 못되게 11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율법도 외우고 성막을 열심히 만들고 또 율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막에서 이 규례들을 하나하나 제사하는 방법도 익히고 이런 기간을 가졌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출발하고 이동하고 그럴 때 자, 이동해야 됩니다. 똘이 왔어? 야, 여기 철수 없는데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막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철수 넣고 왔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인원을 미리 파악해 놓고 자, 다 왔는지 번호 세봐. 앞에서부터 앉아번호 하나 둘 셋 넷 12 번호 끝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딱 맞으면 다 왔구나, 숫자가 부족하면 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딱 파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남자의 수냐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예요. 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여도 되지만 싸움에 나갈 사람들은 빠른 기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를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이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너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각 12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반복돼서 계속 말이 너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선 뭐가 있냐면요, 12지파의 명단이 3번 반복돼요. 각 지파별 대표자 명단이 한번 나오고요. 1장에 각 지파별 대표자 명단으로 루벤 지파의 이 사람, 시몬 지파의 이 사람, 유다 지파의 이 사람, 이사갈 지파의 이 사람. 자, 보세요. 유다 지파의 나손이 이 사람이죠. 그럼 2장에 보면요, 다시 유다 지파의 이 사람이 또 나오는데 3장으로 넘어와 버렸네요. 2장에서 이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죠? 예. 유다 지파의 나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인원을 세지 않습니까? 그럼 또 똑같은 12지파의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루벤 지파의 숫자, 시몬 지파의 숫자, 유다 지파의 숫자. 그래서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어떻게 3번이냐면요, 우선 1장 앞부분에서는 12지파별로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번씩 12지파의 명단이 나오고요. 1장 뒷부분에서는 12지파별로 인구가 나오는데 한 번 나오고요. 2장에서는 12지파별로 진영을 짜는데 한 번이 나와요. 그 12지파별로 진영을 짤 때는 어떻게 진영을 짜냐면요, 각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의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씩, 이게 성막의 동남 서북으로 해서 3지파씩 하면 12지파가 되겠죠. 이렇게 성막을 중심에 놓고 3개 지파씩 해서 12개 지파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3지파씩 해서 총 인구가 각
앞에 1장에 설명했던 그 인구가 2장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인구조사에서 눈여겨볼 것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유다지파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유다지파가 7만 명. 나머지 지파들이 4만에서 5만, 많으면 6만까지 가긴 하지만 유다지파 압도적으로 7만 명으로 인구가 많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이 눈치가 좀 이렇게 지루하게 읽으실 수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이 3번 반복되는 명단 읽다 보면 눈치를 조금 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단이 조금 이상합니다. 명단의 순서가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루벤부터 시작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이 12지파의 명단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뭘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죠. 저는 여러분이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곱의 12아들의 순서가 늘 헷갈립니다. 루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 셋째, 유다 넷째, 이사갈, 스불론 가지만 항상 헷갈려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요셉이 거의 막내에 가깝다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11째. 그리고 베냐민이 막내라는 걸 아실 분이 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읽는다면, 자 보세요. 루벤, 시므온, 그리고 이제 원래는 셋째가 레위인데 여기 레위는 빼고 읽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는 빼는 거고요. 유다가 넷째인데 유다가 셋째로 올라왔죠. 레위가 빠지니까. 이사갈, 스불론 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읽다 보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 있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얘네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 있지? 베냐민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아셀, 갓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요, 지금 요셉과 베냐민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단, 아셀, 갓의 순서가 꼬여버린 거예요. 원래는요, 지금 갓, 아셀, 단 순서거든요. 갓, 아셀, 단, 납달리 한 다음에 요셉, 베냐민으로 가야 되는데 갓, 아셀, 단이 거꾸로 이게 순서가 이게 뒤집혀버린 거예요. 요셉, 베냐민을 위로 올려버리면서 갓, 아셀, 단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순서를 요셉, 베냐민을 올리면서 이상하게 꼬아놨다. 그리고 이 순서가 그럼 계속되냐? 아니에요. 지금 순서가 이 3번 반복되는데 12지파의 순서가 3번 반복되는데 이 3번이 다 다릅니다. 3번이 다 다르다는 건요. 의도적으로 조금 바꾸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올 때는요. 또 뭐가 바뀌는가? 자, 루벤, 시므온, 그리고 나서요. 루벤, 시므온 그대로인데요. 갓이 갑자기 여기 3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갓. 그리고 나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갓은 왜 올라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갓은 왜 올라왔지? 나머지는 또 뒤에 아래는 그대로거든요. 갓은 왜 올라왔지? 이거는요. 2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궁극적으로는 2장을 위해서 원래 있어야 하는 순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12아들의 순서를 2장을 위해서 지금 조금씩 바꿔서 2장의 순서로 바꿔놓는 거예요. 2장의 순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진의 순서예요. 진영의 순서. 그 진영의 순서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동남 성막 서북 순서입니다. 동남 성막 서북 순서라는 건 동과 서가 대표예요. 그리고 동의 3지파, 남의 3지파. 그래서요, 3지파의 대표가 동의 1번, 남의 1번, 서의 1번, 북의 1번이 각각의 대표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1, 2, 3 했을 때 1, 2, 3의 대표가 1, 그리고 4, 5, 6의 대표가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갓이 왜 3번으로 올라오게 되냐면, 자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유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원래 루벤, 시므온, 유다 였을 때는요, 루벤이 시므온과 유다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1이 2, 3의 대표, 4가 5, 6의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루벤의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여기에 갓을 끼워 넣으면 유다는 이사갈과 스불론의 대표가 되고요. 루벤은 시므온과 갓의 대표가 돼요. 유다를 대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갓을 여기에 끼워 넣음으로써. 이해되십니까? 유다를 대표로 만들려고 갓을 이 루벤 밑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를 동쪽의 대표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동쪽 진영의 대표로, 동방 해돋는 곳의 대표를 유다로 만들어서 유다 밑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을 넣고 이사갈, 스불론을 포함한 유다 진영을 만들고요. 유다 진영과 루벤 진영을 합쳐서 동남 진영을 만들고, 동남 진영 다음에 성막, 그리고 서북 진영을 설명해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대표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2장의 진영 설명에서는 유다와 에브라임, 동진영의 유다 진영, 서진영의 에브라임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대표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지금 이 12지파의 목록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대표 리더십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건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 시내산에 있는 체류하는 기간을 통해서 민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민수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에 리더십을 갖는 지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리더십을 갖는 두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됩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특별한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가 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지파를 축복할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분열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두 지파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 두 지파가 이때부터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 2장에서 또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인구조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의 핵심이 20살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그 이전까지는 그냥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민족입니까? 전쟁을 하는 민족으로 갑자기 민족적 정체성이 확 바뀌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민족적 정체성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아이덴티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를 뭘로 규정하시냐면요,
자신의 군대로서 규정하십니다. 이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군대로서 규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도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는데 좀 설명이 좀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자, 3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요. 1개월 이상 조사하는 것이 3장이고 그리고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이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 왜 이거 두 개 따로 계수하는가? 1개월 이상 조사하는 거는 왜 하냐면요. 이거 갑자기 왜 애기들부터 조사하냐면 이 두 가지가 인구조사의 역할이 바로 레위인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회막에서 하는 역할은 아시겠죠? 회막에서 이 30세에서 50세까지가 레위인이 회막에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 그 1개월 이상은 레위인이 무슨 역할이 있냐? 레위인은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역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레위인은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뭘 위해 드려진 자들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맏아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이집트 땅의 첫째 생물은, 모든 생명체의 첫째는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안 죽이셨잖아요. 대신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대신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첫째 아들들 안 데려갈게. 대신에 레위 지파 내놔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바쳐진 거예요. 첫째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 숫자랑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 숫자를 세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숫자를 셌더니 1개월 이상 레위인들 숫자가 22,000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맏아들들 숫자를 셌더니 22,000명에서 237명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237명 넘치는 만큼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실제로 그 237명분 맞는 거를 돈으로 받아요. 이 돈은 무슨 돈이냐면, 레위인들이 뭐 그 돈을 쓰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 돈을 받고 레위인들은 늘 깨닫는 거죠. 우리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서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전이에요, 속전. 저들을 대신하여 바쳐진 존재다. 이 속전으로 바쳐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의 인구조사는 레위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맏아들을 대신한 속전이다라는 거고요. 4장의 인구조사는 바로 레위인의 또 하나의 역할은 성막을 수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레위인의 두 가지 역할이 3장과 4장에 나누어져서 인구조사로 표현되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메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의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제 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